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을 때마다 이 힘든 문제들을 의논하고 조언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줄 멘토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돕는 좋은 멘토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내가 너 멘토인데 너가 구하는 멘토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멘토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멘토를 구하려고 했구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멘토를 구하면서 그 멘토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의 수단이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 사람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따라서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을 의지해서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감정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탄은 뭐냐면은 우는 사자처럼 그런 먹잇감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사탄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3, verse 4. I am a stranger and a sojourner with you. Give me a possession of a barren place with you, that I may bury my dead out of my sight. 지금 아브라함이 한글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는 stranger라는 꼭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나 당신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헷 족속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부류가 다른 사람인데 당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헷 족속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장할 소유주가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매장지로 달라고 헷 족속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3, verse 18. Abram moved his tent and went to dwell by the terebinth tree of Mamre.
which are in Hebron, and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헤브론이 어느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렇게 다퉈갖고 종들이 다퉈갖고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 이제 없으니까는 마음속에 굉장히 심상이 이렇게 마음이 디프레스되고 많이 힘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땅 다 주겠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옮겼는데 그 옮긴 장막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은 그 땅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는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 땅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이고 이 중심이 되는 땅을 차지하여야 약속의 땅 전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헤브론 이렇게 보니까는 헤브론은 굉장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차지해야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어갖고 굉장히 슬펐지만 그 마음속에 이 헤브론을 차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슬픔, 사라의 죽음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소명을 알고 소명에 따라 살면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소명에 따라 살면은 믿음의 증거가 계속 쌓이게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라가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속에서도 그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사라를 하나님께서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명을 알게 되니까 이 매장지를, 사라의 매장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할 때 이 헷 족속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3, verse 6. Hear us, my Lord,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Bury your dead in the choicest of our burial places. None of us will withhold from you this burial place, that you may bury your dead.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 버전에 보면은 A mighty prince among us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힘 있는 어떤 왕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좋은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에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는 상황들이 주변에서 그 소명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먼저 데려가신 이유는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니, 확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 따라서 사니까, 행동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증거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명에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소명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을 때 제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brews 13, verse 7. Remember those who rule over you, who have spoken the word of God to you, whose faith follow, considering the outcome of their conduct. Remember them which have the rule over you, who have spoken unto you the word of God, whose faith follow, considering the end of their conversation. 위에 거 영어 버전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밑에 거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인데 컨덕트라는 건 어떤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컨버세이션, 그 말하는 것에 대한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초점이 더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conversation, the end of their conversation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믿음에 대한 말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소명을 찾으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너의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너를 인도하는 자에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알게 되면은 이건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인도하시는 믿음의 선조들을 알고 그 선조를 통해서 내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결말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모범이 되고 그 믿음의 모범의 그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서 살아온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그 말씀에 대한 결말들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 둘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전을 찾게 된다. 비전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알고 소명에 따라 살면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에 따라 산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이고 그 소명을 누가 이루세요?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게 되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될까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은 창세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3, verse 3. Then Abraham stood up from before his dead and spoke to the sons of Heth, saying. 지금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시신 앞에서 일어서야 한다고 이렇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시신 앞에 일어났다는 것은 고통 앞에서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의 시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보면은 저는 그 아브라함의 시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his dead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her dead라고 안 하나 봐요, 영어로는. 왜 her dead라고 안 하고 his dead라고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과의 죽음과 동일하게 자기가 느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이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구나. 아브라함이 죽음과 같은 그 위치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 시신 앞에서 자기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신 앞에 일어났다는 것은 고통 앞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를 잃은 아주 고통 속에서 일어났을 때, 고통 속에서 일어났을 때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고통에서 일어서면 일어설수록 믿음의 증거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23, verse 2. So Sarah died in Kirjath Arba, that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And Abraham came to mourn for Sarah and to weep for her.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라를 위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슬픈 감정을 충분히 표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아픈 감정, 고통의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 충분히 표현했을 때에 그 감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일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자기의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이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일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왕은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살려줬습니다. 잘 대하여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들을, 자기의 고통들을 충분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들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난 뒤에 정말 나에게 고통을 준 사울 왕에 대해서는 잘 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울 왕을 잘 대해줬다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감정의 고통, 그 고통에서 일어서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고통에서 일어섰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충분하지 표현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에게 그 감정을 꾹꾹꾹 눌러서 자기 자신에게 그 감정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의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자기의 분노를 자기한테 표현을 해서 그 분노를 꾹꾹꾹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더 분노가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은 그것이 꾹꾹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분노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에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수치심이 있거나 죄책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Peter chapter 5, verses 8 to 9.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walks about like a roaring lion, seeking whom he may devour. Resist him, steadfast in the faith, knowing the same suffering and experiences experienced by your brotherhood in the Lord. 이 감정에 따라 이렇게 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도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증거도 없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그 감정에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일어서야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왜 마귀의 밥이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눌려서 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에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감정에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Hebrews chapter 5, verse 14. But strong meat belongeth to them who are of full age, even those who by reason of use 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장성한 사람이 말씀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각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 지각을 사용해야 연단하여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불에 달구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각을 사용해서 그 지각에 사용된 이성을 지각을 사용해서 알게 된 그러한 이성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것들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그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해야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들을 말씀에 따른 이성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감정에 눌려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판단해도 자기 입장에서 선악을 판단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선악을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감정에 눌려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훈련된 지각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서 내가 훈련된 감정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지각이 없으면 감정에 눌려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에 눌려 살면은 감정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이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눌려서 살면 안 되는 이유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Proverbs chapter 29, verse 1. He who is often rebuked and hardens his neck will suddenly be destroyed, and that without remedy. 감정에 눌려서 살면은요,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그 감정에 눌린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이 잠언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눌린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서도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목이 곧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눌린 감정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주변에서 아무리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반복적인 책망을 하더라도 눌린 감정으로 사는 게 옳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변명하고 그 변명에 따라서 계속 살면서 이러한 삶이 당연하고 그리고 이러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계속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아무리 반복적인 책망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목이 곧아지게 돼서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눌린 감정에 따라서 생각을 하며 살면은요,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요. 목이 곧은 사람은 잠언 말씀에 따라서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감정에 눌려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눌리면 목이 곧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 눌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감정들을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믿음이 더 굳게 쓰고 더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마귀는요, 이렇게 감정에 눌리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해서 이렇게 성도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에 눌리면은 나 자신에게 그 감정, 내 자신이 그 감정을 쏟아놓거나 내 자신에게 쏟아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이 감정을 쏟아낸다는 뜻은 뭐냐면 거꾸로 내 자신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눌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을 마음껏 조종하게 됩니다. 마음껏 조종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에서 일어서야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감정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결국 고통에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일어서야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주는 이유, 고난이 있는 이유,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감정들을 연단해서, 말씀으로 연단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서 이 주변에 있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chapter 23, verse 16. And Abraham listened to Ephron, and Abraham weighed out the silver for Ephron, which he had named in the hearing of the sons of Heth, 400 shekels of silver, currency of the virgins.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발라 굴을 샀습니다. 근데 은 400세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세겔입니다. 그럼 은 5세겔로 계산하면 8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평생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지불했어요. 만약에 이 5세겔에서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은 1년에 10세겔을 버는데 그냥 10세겔로 환산해도 4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지불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막벨라 굴인데요. 이 막벨라 굴, 했더니 이 막벨라 굴인데 그 주변에 나무를 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헷 족속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하나도 흥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샘말로 바가지 요금을 씌웠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가지 요금인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24장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2 Samuel chapter 24, verse 24. Then the king said to Araunah, "No, but I will surely buy it from you for a price. Nor will I offer burnt offerings to the Lord my God with that which cost me nothing." So David bought the threshing floor and the oxen for silver. 지금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이 다윗 왕이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에 샀다고요? 50세겔에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넓은 그 땅을 은 50세겔에 샀다는 것입니다. 약 한 800년이 지나서 이 넓은 땅을 50세겔에 샀다면은 그 전에 시대에서 400세겔에 산 땅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땅이고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좁은 작고 적은 땅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통일을 취했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가격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막발라 굴을 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대가로 지불해서 그 믿음의 성취가 그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첫걸음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믿음의 대가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믿음의 대가는 우리의 시간을 지불하는 것, 그 시간을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이유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Matthew chapter 13, verses 45 to 46.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seeking beautiful pearls, who, when he had found one pearl of great price, went and sold all that he had and bought it. 지금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가장 귀한 진주라고 비유하면서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들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증거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삶, 그것은 소명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고통에서 일어서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 널리 퍼뜨리고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 확장시키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